제가 실수한 거 없죠? 사회 보는데. 네, 맞죠? 제가 처음이라서 제가 잘 모릅니다. 네, 빨리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8장 4절부터 8절까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사진 한 장을 먼저 좀 보여주시겠어요? 어떤가요? 귀여워요라는 게 뭔가 영혼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다른 아기는 눈에 안 들어오죠. 요림이와 아림이만 눈에 엄청 들어오고, 다른 아기는 뭐 요림이 아림이 비교하면 귀엽지가 않죠. 예. 그래도 이제 뭐 이런 젖병을 물고 있는 아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냥 웃음이 또 나는 것 같아요. 웃음이 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젖병을 물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귀엽다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사진을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별로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좀 약간 뭔가 와닿는 느낌이 없으신? 제가 물병을 물고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젖병을 물고. 저희 청소년부보다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반응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네? 뭐라고? 아, 네, 그 만약에 저희가 젖병을 물고 다닌다던가 물을 마실 때, 또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또는 주변의 어른들이 젖병을 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같으면 굉장히 징그럽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아기가 젖병을 물고 있을 때는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른이 그렇게 젖병을 물고 있을 때 왜 그런 불편한 마음이 또 들게 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행위인데 고개만 이렇게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이제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해서 가장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기의 나이 때에는 그런 행동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가 하면, 어른이 되면 그런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 불편하고 또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하는 씨를 마음밭에 뿌렸는데, 어떤 밭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어떤 밭은 나무가 자라서 많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매주 교회를 나오고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데, 나의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 어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보통 이제 아스팔트를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죠. 아스팔트 도로를 밟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요즘 현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본문이 그렇게 이해가 되면서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 스토리가 익숙한 이야기였어요. 1세기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을 또 갈고 농사를 지을 때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밭이 굉장히 좁고 길게 늘어져 있었거든요. 길게 생겼고 또 울타리가 없고 이제 길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였어요.
울타리가 없다 보니까 어디가 밭인지 어디가 길인지 또 헷갈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농부는 씨를 담은 자루를 옆구리에 차고 씨를 한 줌씩 그냥 흩뿌리는 식으로 어,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렸다라는 것이죠. 그냥 주머니에 씨를 담아서 옆구리에 차고 잡아서 뿌리고 또 손을 넣어서 한 주먹씩 잡아서 뿌리고 그런 방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을 보면 씨앗을 버리는 것 같이 마구 흩 뿌리는 것처럼 또 우리가 보기에는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런 면이 없지는 않지만 넓은 땅에 또 골고루 씨앗을 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숙련된 농부는 한 곳에 씨앗을 퍼붓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씨앗을 낭비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농부는 씨앗을 가능한 한 최대한 골고루 넓게 뿌렸을 거예요. 농부의 목표는 쟁기질을 마친 밭에 가장자리 끝까지 남김없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어요. 물론 그렇게 손으로 밭 가장자리까지 씨를 뿌릴 때 꼭 경계선 안에만 씨앗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길과 밭이 구분 없이 울타리 없는 그 구분 없이 그냥 뿌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밖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리고 또 밭 안에 떨어진 씨앗들 가운데에서도 토양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오직 좋은 토양에 떨어진 씨앗들만 수확할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농작물을 길러본 이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토양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첫째는 길가예요. 길 가는 밭들 사이로 지나가는 잘 다져진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곳은 쟁기질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특히 그런 건조한 기후에서는 길이 바짝 마르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굉장히 딱딱한 그리고 단단한 길이었어요. 농부가 쟁기질을 한 밭에 그 가장자리에 씨앗을 뿌릴 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덜어는 그렇게 딱딱하게 깔려있는 길가에도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단단한 흙을 뚫고 뿌리를 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그곳에 떨어진 채로 있다가 발에 밟히거나 새들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 씨앗들은 싹을 틔울 기회조차 있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토양은 돌밭이에요. 돌밭은 땅 위에 돌들이 많이 놓여 있는 그러한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자갈밭이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돌들이 있는 그러한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실한 농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돌들이 보이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치워버리겠죠. 밭을 갈고 또 씨앗을 심는데 그런 돌들이 도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숙한 농부는 그런 것들을 다 치워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돌들이 또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밭은 흙이 덮여 있는 밭 아래에 있는 돌들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땅 밑에 있는 돌은 밭을 갈 때 농부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밭의 흙은 특히 건조한 기후에서는 농작물이 성장하기에는 충분한 수분을 또 가지질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것에 떨어진 씨앗들은 싹을 틔우지만 잘 자랄 것 같이 보이는 그 순간에 수분이 부족해서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뿌리는 돌을 뚫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런 땅은 땅 밑에 있는 돌 때문에 밭을 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농부에게는 굉장히 큰 손해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토양은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많은 쓸모없는 잡초가 많은 가시떨기 나무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농사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런 잡초는 밭의 공간을 차지하기만 할 뿐이고 양분은 씨앗이 먹어야 되는데 그러한 양분들을 전부 다 빼앗아 가는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작물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잡초를 제거하려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다 시도해 보지만 잡초가 날 곳을 갈아엎으면 새로운 잡초가 더 자라게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또 발생하게 되죠. 심지어는 잘려진 뿌리들에서도 다시 자라게 되죠.
잡초가 난 곳을 새로 갈아엎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여요. 깨끗해 보여요. 언뜻 보기에는 잘 경작된 비옥한 토양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땅 밑에는 해로운 잡초들이 남긴 뿌리와 씨앗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채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머지않아 그곳은 또다시 쓸모없는 잎사귀만 무성해지는 그러한 잡초들이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잡초들은 토양의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농작물을 비춰야 할 햇빛을 또 잡초들이 가리게 만들고, 그래서 유익한 식물들의 생명을 다 빼앗아 간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토양은 비옥한 토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익은 밭에 떨어진 씨앗들은 건강하게 잘 자란다라는 것이죠. 씨앗들은 땅 속에 자리를 잡아 발에 밟힐 일도 없고 새들의 눈에 띄어서 먹이가 될 일도 없고,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잡초도 없고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요.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된 토양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떨어진 씨앗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다른 본문에는 보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또 맺는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표현은 농부가 처음 투자한 것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씨앗에 만약에 한 데나리온을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농작물을 팔아서 100데나리온을 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데나리온을 보통 우리가 얼마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시나요? 하루 일당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루 일당 예를 들면 10만 원을 이제 번다라고 했을 때 10만 원을 투자하면 만약에 이것이 10배가 오른다 하면 100만 원이겠죠. 10배만 올라도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10만 원 썼는데 갑자기 100배나 올라가지고 1000만 원이 된다. 이거는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들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벌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이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볼 때 또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몇 가지 주의점이 있어요. 첫째로 뭔가 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씨를 뿌리는 기술에 대해서는 본문이 전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비유에는 씨 뿌리는 자가 한 사람만 등장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해서 누가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서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고 어떤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100배의 결실을 맺는 씨앗과 새들이 먹어버린 씨앗은 씨를 뿌리는 농부의 방법과는 또는 사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씨앗의 질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어요. 어떤 씨앗은 좋은 씨앗이었고 어떤 씨앗은 좋지 않은 씨앗이었다라는 그런 말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씨앗이 다 똑같은 씨앗이라는 거예요.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씨앗과 잡초에 짓눌려서 죽는 씨앗의 종류는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씨앗의 질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전부 다 토양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의미가 조금도 신비롭지 않은 그야말로 단순한 비유인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비유였어요. 그러나 비유의 줄거리를 이해하는 것과 비유가 가리키는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예수님이 가르친 이 비유의 본뜻이 무엇인지 즉각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뒤에 또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설명은 비유 자체만큼이나 또 단순하게 설명하고 계세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씨 뿌리는 자는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그 사람이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교든 개인 전도든 어떤 형태로든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한다면
모두 다 씨를 뿌리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퍼뜨리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토양과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토양은 대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어디에서 빼앗는 것이죠? 네,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 토양이 인간의 마음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토양이 인간의 마음을 나타낸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야 할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준비된 정도가 제각기 다른 마음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비유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서 인간의 마음을 네 가지의 형태로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토양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요점은 씨 뿌리는 자의 기술이나 씨앗의 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씨는 완전하고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열매 맺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씨를 사용해서 수확을 늘리려고 하는 그 시도는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고 참된 씨는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씨앗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 본문에서 날씨조차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농사를 하고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 장마나 태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근데 태풍이 막 휘몰아쳐가지고 농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날씨 때문에, 태풍 같은 날씨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고 오늘 농사 망했다라고 날씨 탓하는 그런 얘기조차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씨는 네 종류의 토양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씨가 뿌려지고 똑같은 날씨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좋은 땅과 결실이 없는 단단하고 황폐한 길가의 땅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단지 토양의 상태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비유의 교훈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의 반응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였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근본 진리예요. 많은 설교자들이 온갖 종류의 이상한 비성경적인 방법들을 사용해 왔어요. 그 이유는 그런 방법들이 단단하고 얄팍하고 속된 마음으로부터 더 나은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씨앗을 바꾸거나 또는 이 씨앗을 합성해서 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새로 고쳐서 만들고 십자가에 거리끼는 것은 약화시키고 인기가 없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은 제외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새로운 메시지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미국에서도 이러한 번영신학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외제차를 탈 수가 있습니다. BMW나 좋은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넓은 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집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번영신학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영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신비주의, 은사주의, 은사, 영성 이런 것들 교회에서도 많이 쓰죠. 그런데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잘못해서 뭔가 이상한 화려한 뭔가 액션들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 뭔가 기적 같은 일들, 성경의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 하면서 뭐 별의별 쇼를 다 해요. 그런 잘못된 은사에 대한 이해, 잘못된 기적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지 않고 주변의 현상들에 의존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더 의존하는 그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설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씨앗을 뿌리는 자의 임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것에 세련되지 못한 그 구시대적인 방법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밭을 더 낮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방법을 생각해낸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왜 밭을 콘서트나 극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묻기도 해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죠. 영상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위러브라든가 아이자야 식스티원이라든가 공연장처럼 만들어서 예라모십이라든가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 영상을 보고 무엇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냐라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거나 또는 화려한 음악에 마음이 빼앗기고 있거나 그렇진 않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쁨으로 또 찬양했고 또 눈물로 하나님께 찬양했는데 우리는 예배로 착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음악이 취했을 뿐인데 그런 것들은 가수 콘서트장 가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렇게 사람들은 씨 뿌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회는 가면 말씀조차 읽지 않는 집회도 요즘에 너무 흔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유는 씨앗의 질을 강화하거나 씨 뿌리는 자의 기술을 향상시키거나 밭을 좀 더 멋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재미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설교를 바꿔야 될까요? 누군가가 오늘 제 설교 재미있었다, 재미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매주 이야기를 하면 재미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설교를 제가 재미있게 바꿔서 만들어서 와야 될까요? 그걸 제가 고민해서 와야 되는 걸까요? 제가 개그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개그맨은 아니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을 웃기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평가할 권한을 주기라도 했나요? 평가는 말씀을 듣는 자가 평가받는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왜 마음대로 평가하고 있냐는 거예요. 물론 저도 평가는 하죠. 근데 제가 하는 평가는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전하고 있지 않는가. 보면 설교자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씨앗 뿌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건 구분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저건 나하고 생각이 달라. 저건 너무 재미없어. 지루해. 하면은 설교자가 바꿔서 와야 되겠냐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제 친구 이제 청년일 거 아니에요. 청년부 수련회를 하는데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초청을 했나 봐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웃겼대요. 진짜 너무 재미가 있었대요. 1시간 동안 그냥 웃었대요. 근데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아니 웃긴 웃었는데 재미는 있었는데 그래서 설교가 뭐였지?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웃다 끝난 거죠. 물론 강사는 한 번 왔다가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웃긴 얘기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그 웃긴 얘기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도 보면 있잖아요. 웃긴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전사님도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강은도 목사님 진짜 겁나 웃기던데 제 설교도 그렇게 바꿔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강은도 목사님 알아요? 몰라요? 성경 잘 모르나요? 한 영상 검색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웃다가 끝나요. 다 갑자기 심각해진 것 같은데 1시간 동안 진짜 웃다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설교 표현이 되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 설교를 많이 하니까 10대들에게 맞춰서 표현을 좀 많이 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요. 근데 그런 표현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조은사님이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는 10대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존나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이런 뭐 매우 이제 기쁜 마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뭐 존나 재밌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반응이 별 청소년보다 뭔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강원도 목사님도 보면 진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저는 진짜 존나라는 표현도 살아가면서 잘 안 썼어요. 욕 자체하고는 굉장히 원래도 평소에도 일상에서도 거리가 멀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근데 제가 그 강원도 목사님을 처음 보고 나서 아, 내가 이런 표현들을 써서 아이들한테 좀 익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청년부 수련회 때도 이제 뭐 한 조였지만 그 중근 형제 조 들어가가지고 잠시 그 호세아 6장 설명하면서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개빡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너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강사 목사님도 자기 교회에서는 매주 웃기지도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매주 웃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리고 또 신앙 교육과 훈육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매주 그냥 웃기는 얘기로 채우겠어요? 제 설교가 재미없을 수도 있죠. 사람 자체도 재미가 없어요. 저는 진짜 더럽게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미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면 정말로 성경은 평소에 열심히 읽냐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설교가 재미있다, 재미없다, 지루하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설교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자의 마음속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반응이 나뉘는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거나 당황스러워할 필요가 없죠. 그 잘못은 듣는 사람들에게 있지 메시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비유예요. 제가 언제까지 이제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면서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오기 전까지. 그런데 이 비유는 이웃이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듣는 자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패는 씨를 뿌리는 자의 기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퍼뜨리는 씨앗들 가운데 일부는 단단하거나 얄팍하거나 또는 잡초가 있는 땅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씨앗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씨앗을 뿌린다면 그 가운데 일부는 잘 경작된 토양에 떨어질 테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